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서늘한 가운데 밤새 따뜻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9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물들의 신비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총 140억 개의 가량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뇌세포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천체과학자 이 아인슈타인이 14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12%나 10%밖에 정도의 뇌세포를 사용했다고 하니 이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90%의 잠재 능력을 주 안에서 1%에서 25%만 개발해도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이 천재성이라는 것은 해결할 길이 없는 의문과 아무런 보상도 없는 싸움을 벌인 끝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문득 털고 일어나는 그 무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재는 남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안 간 길을 찾고 갈고 닦는 힘든 자기와의 싸움에서 탄생하시라는 것을 저는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패배로부터 승리가 나오고 실패로부터 성공이 나오고 겸손으로부터 진정한 자존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아보시는 동물들 중 특히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야생 동물들의 습성과 특성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철저하신 섭리를 지금 강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동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질서를 상기시킴으로써 비교적 단순한 동물들의 눈에 보이는 습성과 특성들에조차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욥이 하물며 모든 인간 현존의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깊고 오묘한 뜻과 섭리를 완전히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한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12절까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의 나눔입니다. 폭풍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연계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는 모습으로 동물계의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동물 중에서 주로 야생동물의 은밀한 상태 또한 자유함 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지금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아주 날렵하고 신중하여 무척이나 붙잡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눈을 피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물들의 임신, 분만 시의 산파와 같은 존재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들나귀의 삶을 통해 당신의 질서 중의 하나인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욥이 무지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인간의 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들나귀에게 자기가 다니고 싶은 이 좌우와 거하고 싶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나귀는 참 망나니입니다. 망나니.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냥 주저앉고 뒹굴고 자유롭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게조차도 자기가 다니고 싶은 이 장소와 또한 거하고 싶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길들여져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소를 길들이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들에 사는 동물을 길들인다는 것이 힘든 일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들소의 힘을 이용하는 일과 들소를 길들이는 일에 대해 욥이 받은 질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소를 복종시킬 만한 힘이 있느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들소가 즐거이 욥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를 더불어서 지금 묻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통해 자유는 관계성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유의 개념을 통해서 자유가 뭐냐?
이 자유의 개념을 통해서 자유는 관계성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관계성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 안의 관계성에서, 성령과의 관계성에서,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 개념입니다. 역설적인 말 같지만 피조된 존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길은 조물주로부터 분리될 때가 아니라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가질 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질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어서 참 자유를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자기를 구속해온 부차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자유하기 위해 하나님과 끊어진 예배의 삶, 구제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을 우리는 회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30절까지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의 나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동물들의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조, 말, 매, 독수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동물들에게 독특하게 부여된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동물 분류학에 의거해 볼 때 타조는 새과에 속하지만 날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8절에 보면 말보다도 더 빨리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타조는 다른 새들이 갖고 있는 이 새끼를 보살피는 본성을 부여받지 못하여서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듯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일반적인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마치 타조와 같은 욥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장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을 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군마에게 그런 힘과 권능과 용기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힘찬 말로부터 관점을 옮겨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매와 독수리의 높은 보금자리와 육식 습성에 대해 욥에게 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매와 독수리는 어리석은 타조와는 달리 지혜로운 새죠. 즉 타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미련한 반면 매와 독수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삶을 위해 슬기롭게 처신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 신비 하나를 풀 수 없고 미물 하나 순종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무능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전제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만 세상에 이치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의 신비 하나 풀 수 없고 미물 하나 다칠 수 없는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지혜를 안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